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9절부터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저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여러분에게 복이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또 서로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6.25 전쟁 때문에 전국이 다 이렇게 섞여버렸습니다. 전쟁 때 부산 쪽 낙동강 전선 거기까지 다 밀려가지고 거기하고 제주도 이렇게만 남고 다 이북 공산주의자들이 다 점령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옛날 말로 전국 8도 사람들이 다 온통 다 섞여버렸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각 지방의 풍속들 또는 지방의 전통들 이런 게 이제 다 이렇게 섞여버렸습니다. 근데 옛날로 갈수록 이제 어느 지역이 있다, 어느 동네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관습이나 풍습이나 전통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어디에 가면 그 텃세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유달리 텃세가 심한 곳이 있고 또 그 지역에 내려오는 옛날 전통이 강한 곳이 요즘도 여전히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간 역사에서 옛날로 쭉 거슬러 가면 그런 게 이제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여기저기 멀리까지 여행을 하게 된 다음,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해야 멀리까지 여행하는 거잖아요. 뭐 자동차나 또 비행기 뭐 이런 게 된 다음에 멀리까지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발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껏해야 배가 있을 때 자동차 그런 건 아직 없고요. 또 배도 먼 바다로 나가는 기술이 처음에는 없었죠. 그래서 육지 가까운 데 이런 데만 가고 그랬죠. 근데 먼 바다를 항해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여행을 하게 됐죠. 근데 그런 거 이전에 사람들은 대개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살았고 또 자기 혈통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살았죠. 그때는 이제 어떤 일정한 혈통 또는 어떤 일정한 민족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종교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 전통, 풍습 또는 관습 이런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종교하고 이게 거의 예외 없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는다, 어떤 종교를 가진다, 그거는 그 지역의 관습이나 전통, 그거를 따른다, 이거하고도 거의 같은 말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 구약 시대부터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쭉 믿고 기다리며 살아왔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웠지요. 뭐 구약 시대부터 안식일 지켜왔고 또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죠.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죠. 근데 구약 성경 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1년에 3번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또 77절, 성령 강림절 다 똑같은 말인데요. 또 가을에 가서 이제 그 수장절 또는 초막절 1년에 3번 절기 지키고 절기 지킬 때는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율법 낭독해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여러 가지 정결법 또는 제사법 이런 거 다 지키면서 살았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법이다, 신앙생활이다, 이것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요, 관습이요, 풍습이요, 이런 것도 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태까지 쭉 지키며 살아왔던 풍습, 전통, 관습 이런 것도 다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초기 교회 전도자였던 바울, 바나바 이 두 분은 이방인들이 그 풍속, 습관 그것까지 다 지킬 필요는 없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표현이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 뭐 이런 한 서너 가지 요것만 금지하고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말하자면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전통적인 이스라엘 신앙을 지켜왔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방인일지라도 다른 민족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던 생활 습관 속에 이어져온 그런 거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양쪽 사이에 논쟁이 생겼어요. 그리고 상당히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제일 최초로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그게 이제 대략
주후 49년에서 50년 사이 그 겨울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15장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뭐 그냥 이렇게 짧게 기록하지만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풍습, 관습 그것까지 다 따를 필요는 없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요거는 분명히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요거를 분명히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의 제물 이런 걸 멀리하면 된다. 근데 피와 이거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살인하거나 또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또 음행 이거는 도덕윤리적 타락이고 또 우상 숭배 뭐 이런 거를 멀리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그건 일단 좀 빼놓으면 그건 신앙하고 명백하게 연관된 거니까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유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륜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마땅히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만일에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으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게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게 깨진 경우 갈라진 경우가 아주 중요한 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만일에 주후 50년 49년 50년 그때에 이런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으면 2000년 역사에서 그때 최초로 갈라지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정이 난 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이 잘 난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풍습, 관습, 풍속 이런 게 신앙하고 연결이 있다. 이런 거예요. 요즘은 훨씬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나라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왔다 갔다 하고 전국이 그냥 다 일일 생활권이고 뭐 전국뿐이에요. 뭐 그냥 여기서 비행기 타고 저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점심 먹고 당일로도 올 수 있고 뭐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비슷해졌단 말이에요. 음식 같은 거 하면은 요즘은 뭐 거의 막 비슷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로 갈수록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레위기가 기록되던 구약시대에는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거의 뭐 이게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기본적으로 그리고 근한 3000년, 32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도 살았고 또 다른 민족 살았는데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내려오는 생활의 전통, 풍습,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 민족마다 종교를 다 거의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민족의 풍속을 따라간다. 그 민족의 어떤 습관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 종교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방 민족의 특별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게 무지무지하게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리고 19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 좀 자주 읽는 분들은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또 이 실 같은 거 이런 거를 서로 다른 재료, 두 재료로 이렇게 짠 옷을 입지 말아라. 근데 이게 뭘까? 보통 이제 해석하기를 신앙의 순수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 거하고 혼합되거나 섞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뭐 요즘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옷을 입는데 두 가지 종류, 예를 들어서 뭐 모직 또는 면, 이렇게 양쪽으로 짠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될 그런 조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이게 가나안 땅이나 그 당시 이방 민족의 풍속에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또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한테 신앙을 가지면서 하는 어떤 거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19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에 그게 무지무지하게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신접한 자, 박수 뭐 이런 거를 뭐 저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그렇고, 특별히 29절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거는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창기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또는 그 당시 이방 민족의 풍속에 말하자면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치면서 신전 창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 이런 풍습입니다. 여기 레위기 우리가 지금 쭉 묵상하는데 이런 게 나오죠. 몰렉이라는 게 나오죠. 내 자녀를 몰렉에게 불로 바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종교 중에서 몰렉 이를 섬기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몰렉한테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말하자면 바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굉장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6절 보면 피째 먹지 말라.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점치지 말라. 술법 행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얼른 들을 때 점치는 거 또는 뭐 관상 보는 거 이거 우상이지 미신이지 뭐 이런 건 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27절 보면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머리 가장자리를 둥글게 깎지 말래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여학생들은 단발머리를 했잖아요. 단발머리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근데 그때 여학생들이 멋내느라고 요걸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깎고 뒤쪽을 약간 기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머리가를 둥글게 깎으면 그게 다 이거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건가요? 이건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그 민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잡신을 섬기는 뭐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머리가를 둥글게 깎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그게 그쪽의 우상, 그쪽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고 물든다. 그런 거죠. 수염 끝을 손상하게 하지 말며,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뭐 어떤 무늬든지 무늬 놓는 거는 다 우상 숭배냐, 무늬 놓는 거는 다 금지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의 풍습, 생활 습관.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종교에 빠진다. 이런 거죠. 구약은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그런데 빠지지 않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다른 풍습, 습관, 문화 이런 거에 물들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 이거는 오늘날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 세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음식 문화도 거의가 이게 서로가 다 섞여 있고 다 비슷하고 뭐 이러니까 말이죠. 또 옷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회사의 옷이 전 세계적으로 다 판매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발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고 또 옷도 뭐 유럽 또는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만든 게 전 세계적으로 다 팔리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좀 그렇지 않은데 이때 당시는 그게 심했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데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더 읽지요.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뒷부분 쪽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몇 번 반복이 됐지요. 29절 나는 여호와니라. 또 지금 금방 같이 읽은 30절 나는 여호와니라. 32절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이 중간중간에 나온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한테 지금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중간중간 다시 강조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성소를 귀히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든 제도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의 날에서 성취되고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근데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날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성취된 실체가 오신 거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 이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뭐 안식일 그리고 또 무슨 뭐 안식년 또 1년에 3번의 절기 뭐 희년 이런 게 있었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주일 이거 하나만 있었단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은 자기의 삶에 딱 고정돼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피조물이지. 그리고 창조의 주님이 계시지. 그분께 예배하며 사는 게 마땅하지. 오직 그분 한 분이 참 신이지.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지. 이거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쭉 이방민족의 풍습들 얘기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지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을 성수해라. 이런 거죠. 주일 성수가 철저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이 있어요. 돈 많이 버신 분들, 그 사람들은 경제생활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또 어떤 뭐 공직에서 성공하신 분들,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공직자가 돈 많이 벌려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유혹에 빠질 거 아니겠어요? 공직자가 쉬운 얘기로 월급쟁인데. 공직자는 국가의 공직을 맡았다. 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단 말이죠. 근데 원리는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기준은 주일 성수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성소를 귀히 여겨라. 성소, 이거는 성전을 말해요. 지성소, 성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중심은 뭔가요? 그거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근데 주일에 교회 나와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성가대, 뭐 교회학교 이런 봉사 때문에 늘 바쁘다.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 주일 성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왜 오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중심이 뭐냐? 예배의 중심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중심이에요. 들리는 말씀 설교, 보이는 말씀 성내식, 성찬 이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성전 거기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 들어가면 사실은 아주 명백하고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에 감격스럽게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속 갈수록 고집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삐지고 심술 부리고 또 무슨 자기 편 만들고 계속 그럴까? 그러진 못해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일은 꼭 나오면서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인격과 일상이 변하지 않는다. 인격과 일상이 변하는 거 쉬운 얘기로 못된 게 좋아요. 착한 게 좋아요. 착한 게 맞지. 고집 센 게 좋아요. 아니면 남을 배려하고 아유 내 거 좀 내려놓는 게 좋아요. 당연하지. 고집 센 게 신앙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누구나 다 잘 대해주는 게 좋아요. 자기끼리 편 먹고 우리 편, 내 편 이거 가르는 게 좋아요. 그거는 상식으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인격과 일상이 성숙해지는 거 그거를 보면 아는데 그게 안 돼 있다. 근데 저 양반이 평생 신앙생활했어. 저 양반이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목사야, 전도사야. 근데 저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안식일, 주일 성수가 중심이구나. 성소를 귀히 여기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이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매일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복된 날 오늘 특별히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오늘 하루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꼭 붙들고 걸어가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며 또 우리의 신앙과 인격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 가정, 경제, 아들, 딸, 손녀, 손자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이 좋은 문들 열어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 영육간에 넉넉하게 받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지역 여전도 기도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내일 진행되는 교육부서 성탄 발표회를 축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소서. 대림자를 보내며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희생을 묵상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